오늘은 최고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에디슨은 전기를 발견했고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사람은 1947년에 클로로폼이라는 마취제를 발명했습니다. 이 마취 사람들이 수술하기 전에 마취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 무슨 양귀비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잠깐 순간적인 마취하고 마취를 했는데, 제임스 영 심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통증 없이 마취를 하고 수술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14살 때에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14살이면 중학생 나이인데, 그리고 29살 때에 대학교 산부인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빗배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큰 대수술을, 이 갈빗대를 뺀다는 게 보통 대수술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갈빗대를 빼가지고 다시 꿰매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전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심슨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그죠? 그랬는가 보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갈빗대 빼서 그랬는가 보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골똘히 갈빗대를 빼면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닌데, 갈빗대를 빼가지고 또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런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뺐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잠들게 하고 빼고 완성을 했을까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취제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을 재우고 이제 갈빗대를 빼고 남자를 만드는 것처럼, 아내를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잠을 재우고 마취시키고 수술 끝나면 눈을 뜰 수 없을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심슨은 마취제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발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내가 마취제를 발견, 마취제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의 대답은 나의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라네. 제임스 심슨 교수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예수의 구원이었습니다. 내가 발견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발견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줬다는 사실이네. 여러분들도 예수님 발견하셨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필립 얀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그 안에 예수 생명력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주전자 속에 있는 개구리라는 비유에 있는 것처럼, 뜨뜻한 물로 겨울철에 찬물, 주전자 속에 찬물이 있는데 개구리를 집어넣으니까 아이고 차구나 차. 근데 이제 가스레인지로 뜨겁게 되면 따뜻해서 좋은데 하다가 보니까 점점 뜨거우니까 개구리가 쭉 뻗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화되어져가는 교회, 세속화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얼마나 누리기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처럼 산 좋고 물 맑은 곳이 별로 없어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보면 아침마다 조회를 했는데 선생님이 산 좋고 물 맑은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짜 외국 가보니까요, 중동 지역에 성지순례 가보면 전부 다 평지고 또 산 있어도 돌산이에요. 돌산. 시내산에 가봤는데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은 참 높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러 왔는데 거기서 아침에 해돋이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보는데 나무가 몇 그루 없어요. 산속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늘 살다 보면 그러려냐고 사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에게
가장 큰 발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참 축복입니다. 심슨은 유언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적었어요. 나는 바쁜 삶을 살았지만은 내가 추구할 영원한 것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쓰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질병을 고치고 또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미 지나간 세월은 다시 찾을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런 책이 있죠.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세월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나에게 보장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이 거의 미래 예측,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 20세기의 최대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인터넷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외국에 편지를 쓰려면 한참 보름 동안 갔다가 배 타고 갔다가 보름 동안 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이 있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우리 카톡으로 보내고 우리 보이스톡 하면 저 아프리카에서 전화를 받아요. 지금요. 그것도 공짜로. 공짜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 애들 인도에서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 편지를 보내면 팩스로 보냅니다. 팩스로 보내면 그 팩스로 가는 것만 해도 빠른 거예요. 아니면 편지로 가면 보름 동안 갔다 보름 동안 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근데 너무나 발달하다 보니까 전쟁할 때도 이제는 이 과학 무기를 쓴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주에다가 핵을 장착하면서 쏘아 올려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종말이 점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 지금 두 지역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지역하고 러시아. 과거에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계속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텔레비전의 안방에서 그 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일인데 우리에게도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깊이 발견한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확실하면요, 보통 이 지성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그 생애를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기 전, 참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애를 더 가치 있게. 우리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얼마요? 80이요. 얼마 전에 모 대학교 총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이런 날이었어요. 내 나이가 이제 만 79세입니다. 한국 나이 80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나이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국 나이가 습관이 돼가지고 한국 나이가 나오니, 한국 나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나이. 근데 자신이 보니까 자기 아주 가까운 친구가 미국에서 사는데 세상 떠났다는, 하나님 나라 갔다는 소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에서 90세의 대부분 세상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저는 항상 숫자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머릿속에 딱 입력시켰어요. 우리나라에 90살이 넘은 사람의 인구는 15만 명뿐이 안 됩니다.
뭐 100세 시대, 100세 시대인데 90세 이상 살 확률이 적다는 말이에요. 뭐 장수하면 살 수 있죠. 우리 그 증경총회장의 목사님이 83세인데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건강한데 하루에 2시간씩 헬스장에 가서 헬스하고 온다고 얼굴도 팽팽하고 건강관리를 착해요. 그리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걷고 해가지고 근육도 좋아요. 그러면서 만져보려 단단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내가 너무 건강해서 비슷한 나라의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한데 남 건강하고도 시기 질투해. 원래 한국 사람들은 사치 논삼 바쁘 건강하려야죠. 응?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봤자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근데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2단어예요. 뭐요? 수고와 슬픔. 수고와 슬픔. 뒤돌아보면 수고와 슬픔. 즐거웠던 일은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고생했던 것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20대 인구가 21살에서 30살까지, 60대 인구가 61세부터 70세까지 인구가 60대 인구가 20대 인구보다 더 많아요. 우리나라. 이 개발도상국은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서 미래가 힘이 있는데 이제는 역삼각형이 되게 생겼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하면 주리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고 돈을 벌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서 돈 번다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뒷전에 두고 공부한다고 공부하는 학생 인생들, 인생은 성적순위가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땐 성적순위 같지만 나이 먹으면 인생은 성적순위가 아니요. 따라서 인생은 축복순위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순서이지 우리 인생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잘 나가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제임스 형 시픈스는 내가 발견한 것 최고의 발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는 구원자라는 사실이 나에게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헛석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오른 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을 던졌어요.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그때 잡힌 고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것은 세속화. 교회가 세속화되고 그 개인이 세속화되고 세상과 짝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게 되고 저 유럽교회처럼 교회가 쇠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쇠퇴하게 되고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은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골로새 2장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뭔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영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 누려봤자 결국 죽음과 함께 다 끝나는 거예요.
최근에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54세였는데 우리나라는 약 50년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이 30년 늘어났어요. 근데 이제 30년 늘어났는데 뒤에 마지막 죽기 전 10년 시간은 10년 동안에는 주로 병원을 출입을 많이 한다는 게 통계 보니까 병원 출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년은 끙끙 앓다 많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부활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만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황금 보화로 꾸며진 집이며 가히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를 믿으면 이 놀라운 보화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어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 것은 갈증을 느껴요.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갈증을 느껴요. 그리고 소유물도 부동산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제가 통계를 안 내봤는데 제 마음속으로 통계를 내냐면 돈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이 누가 더 많이 갖고 싶을까요? 가진 사람. 이거 어디다 투자할까? 그래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해외 부동산에다 펀드에다 낸 사람들, 우리나라 은행이 지금 외국에다 투자한 부동산 펀드가 50조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맨날 신문을 보잖아요. 여러분들 안 보니까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눈 떴다 뭐합니까?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그것만 보는데 그건 극작가가 이렇게 드라마를 써서 보는 거예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인간이 이렇게 작품을 만든. 나는 축구를 한다든지 실제적인 걸 좋아해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축구할 때는 잡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야 또 새벽기도 해야 되니까. 그 결론만 보면 돼요.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졌대. 밤새도록 치는 걸 왜 봤어요? 이걸 봐야지. 어쨌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상 어떤 것도 만족을 줄 수 없는데 예수 안에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 안에 깊이 계시면 뭐 예수 믿는다고 돈 벌지 말고 부동산 사지 말고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뜻은 아닌데 예수가 있으면 만족하다니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걸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목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하고. 우리 70년대 이 찬양 많이 불렀어요. 초가삼간도. 그 다음 뭐죠?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제가 몰라서 그 다음 뭐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좀 대답을 잘하는 것 같은데 이쪽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아니하고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근데 지금은 초가상관이 없어. 그런 노래 안 불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많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떡이 됐다, 이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보니까 나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하는 떡은 물질적인 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고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오직 예수 내게는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37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주 앞에 왔잖아요. 내 힘으로 온 것이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4절 말씀. 아버지께서 오게 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있어야 돼.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보다 더 좋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예비되었으니 요한복음 14장 1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맨션을 준비하러 가노니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오게 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갈 곳이 있는 것 감사잖아요. 집이 없어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그래. 근데 노숙자로 영어로 홈리스라 해. 집이 없는 사람도 홈리스. 우리가 갈 곳이 있다는 것.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곳이 있지 않아요? 그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사야서에 보니까 너의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꽃은 피었다가 시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명예도 부도 젊음도 다 시들어버려요. 어떤 사람, 목사님 나 젊죠? 난 젊어서 좋아요. 내가 뭐라고 하냐? 나도 그때가 있었어. 꽃처럼 시들어버린단 말이에요. 다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잠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우리 인생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다 했어요. 야고보서 4장 보니까 너 인생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지난 월요일날 우리 신학대학원 임원회 MT를 제주도로 가기로 했어요. 증경 회장들하고 한 30명이 그 비행기 표 끊어가지고 갔는데 30분 딜레이해서 갔는데 기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비행기 빙빙 돌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제주도는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공중에서만 갔다 왔어요. 그런 생각을 해왔어요. 하루 전날 갔든지 하루 뒷날 갔으면 도착을 했을 텐데, 그것도 우리가 돌아오니까 김포공항 돌아오니까 오후 6시였어요. 그 요 7시 비행기는 뜨는 거예요. 우리 그 비행기 달라 그랬더니 한번 끝나면 끝이래. 비행기 표 반환이 주면 끝이래. 왜냐면 다음 사람도 다 예약이 됐잖아요. 우리 인생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택한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니까 너는 이는 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줬으니까 우리는 천국만 받다.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가 항상 이렇게 한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계속 맺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응답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쓰여요. 지속적인 기도에 그러면서 기도 응답과 함께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열정. 그래서 그의 삶에 배가 지나가면 물고기 쫙 나듯이 삶의 자취가 있고 열매가 있고, 호랑이는 죽으면 뭐를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뭐를 남기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야죠.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제가 기도의 사나리 이제 끝났습니다. 합동측 부흥사회장 할까요? 총동창회장 할까요? 여러분 리더자가 되면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항상 리더자가 되면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비용이.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금보다 뭐를 택할 것이니라? 명예를 택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돈 달라고 아닌데 아멘도 안 하고 찡그리고 쳐다보면 뭐겠어. 아멘도 안 하고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뭐보다 낫고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이 지상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산에 가면 부전교회라고 교회가 한 4,000명, 5,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엄청나게 교회가 커요. 거기 1층에 보면 전시관이 있어. 헌신된 사람들, 역대 목사님들, 헌신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름이 쫙 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교회에 헌신했는가 딱 전시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가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와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고 구원받은 걸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드리고 유익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어떤 사람 묘비에는 먹다, 자다, 죽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렇게 써 있으면 되겠어요? 페스탈로치의 묘비에는 뭐라고 썼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페스탈로치 여기에 잠들다. 네? 멋있죠? 여러분들 묘비에 뭐라고 써줬으면 좋겠는지 미리 써보세요. 목사님이 더 먼저 갈 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이분이 죽으면 이렇게 묘비에 남기라고 써줄 테니까 자식들한테 다 주고 할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예수께 보낸 자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39절 보니 마지막 택함 받은 백성들을 다시 다 살릴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잘 되고 그거는 10번째, 100번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축복은 영생인데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리라. 구원의 완성이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데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을 몸으로 신고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리라. 이 땅에는요 무슨 병으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재벌가도 많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 많고 잘 되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 물론 잘 되지만 그것은 목표는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에 불과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 복랑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저는요 우리 집에 안경 안 쓴 사람은 나뿐이 없었어. 그런데 나도 안경을 쓰게 되더라고. 요 안경은요 요 밑에만 돋보기 들어있어요. 위에는 맛보기입니다.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아. 가까운 것이만 보는 거죠.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나는 눈이 안 나빠지지 않을 때 나도 나빠지는 거야. 나는 사람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도 안 아플 줄 알았어. 나도 허리 아픈 거야. 지난 토요일날 예식장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일부러 나는 에스컬레이터 잘 안 타고 막 계단 오르거든요. 세게 막 달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날 걸은 걸음이 만보 정도 걸었더라고. 몇 번 갈아타서 왕십리까지 갔다 왔는데 웬만하면 걸었어요. 근데 허리가 아픈 거야. 다리가 아프고. 그 병원에 갔더니 허리가 안 좋으면 다리가 아픈 거래. 그래서 주님 나도 늙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분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그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옛날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다 늙고 다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그 전도 12장에 예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전도 12장에 보니까 살구꽃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뭐 흰 머리가 흰 거래게 여러분들 지금 다 보니까 포장해서 그렇지 살구나무 흰 사람 많아요 지금. 맷돌 소리가 적어지고 창문이 어두워지고 이걸 인간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좋은 나라가 있어요. 우리 주님 나라 갈 때 기쁨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이었던 김환란 박사는 내가 죽으면 장례송을 부르지 말고 할렐루야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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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탄절날 우리 중고등부 카드 섹션 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발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뭐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제상명령 한자인데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최고의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 우리의 소망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은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돈 아무리 벌어놔도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네? 공산당이 와가지고 만약에 처부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공산화 되면 다 뺏겨버려요. 저 북한 땅도 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물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발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족 식구들 아직도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있어요. 예수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영혼에서 기도하고 그들이 한 생애를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라 가서 상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마치 죄를 발견하고 보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제임스 영 시프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